맞춰 11시 예배를 목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의 정욕을 극복하고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를 나타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됨이 없이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마다 살았네. 멀벗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 벗을라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시교도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종금 전도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거짓과 불순과 부끄러운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며 마음에서 나오는 죄와 몸에서 나오는 죄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척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시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며 부모님들도 같이 나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필요한 젊은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빈자리 없이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의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성삼위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높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글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근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찾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노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호렙산 엘리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호렙산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읽은 19장 그 앞에 18장에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은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오후에 거기를 데려갔어요. 근데 그 갈멜산 그 보는 데가 문이 닫혔어. 거기는 그 희한하게 한 4시? 3시 좀 넘으면 문을 닫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갈멜산에서 그 가이드가 우리 후배 목사님 이제 거기 이스라엘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고 거기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목사님들을 갈멜산으로 인도하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를 시키더라고. 그 갈멜산은 그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나사렛과 갈멜산 사이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의 밀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1년 12달 추수를 합니다.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계속. 그러니까 그 땅을 사람들이 탐내서 전쟁의 땅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땅이다 그런 말을 쓰죠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그 갈멜산에서 서쪽을 보면 그 지중해가 보입니다. 지중해가.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그 말을 하고서 도망갔죠.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가 안 올 거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시돈에 있는 그 사렙다 지역에 있는 과부집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과부가 이제 3년 기근이 이제 시작될 때에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거기 그리시네가가 물이 마르면서 그 시돈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식량이 떨어질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과부가 이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떡을 해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엘리야가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나머지를 나부터 먼저 달라고 그런 거야. 야, 사람이 배가 고프면 좀 뻔뻔스럽게 되나 봐. 그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자기부터 달라고. 근데 이 과부가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먹고 죽으나 뭐 안 먹고 죽으나 마지막이니까는 그 엘리야를 섬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얻어먹고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뭐를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뭐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기도 외에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밀가루통과 기름병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도를 하고 드디어 이제 3년 6개월 후에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 저 시도는 그 북쪽이고 그 다음에 갈멜산은 그 사마리아 성 근처인데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가 북왕국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 그랬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하는데 너희가 먼저 해라.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바알과 아세라는 이제 우상을 섬기듯이 춤추며 뭐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신이 혹시 잠깐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좀 크게 불러라. 야, 니네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낮잠을 자는지 모르니까 좀 깨워라 그러면서 조롱하죠. 좀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막 이러는 거야. 아무리 해도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이번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이 내려주소서 해서 불이 내리는데 불이 얼마나 센지 거기에 있었던 돌과 흙과 나무와 물과 뭐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함성을 질렀겠어요. 그렇죠? 그때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로 가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내가 이 가짜 목사들을 850명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칼로. 감옥 가죠. 맞습니다. 감옥 갑니다. 그래서 지금 850명을 죽이고 났는데 아합이 그 사실을 이제 그 이세벨에게 그 시돈의 공주예요.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시돈의 공주인데 아합보다 힘이 셌는지 아합이 가서 일렀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칼로 죽였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850명과 같이 너도 죽을 거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하고 사자를 보내서 그 이세벨의 말을 전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렇죠?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러 갈 때에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 50명을 죽이라고 불에 태워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하고 50명, 51명이 죽었어요. 근데 아합도 만만치 않아. 또 보냈어. 그래가지고 또 똑같은 기도하죠.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과 그 50부장을 죽여서 또 죽었어. 그래서 102명이 죽었어요. 세 번째 또 보냈어. 그랬는데 세 번째 간 50부장은 살려주세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왕이 보냈으니까 왔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50부장하고 50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합에게 알려라.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와서 850명을 죽였어요. 이제 끝났다.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찾아왔어. 그래서 도망가요. 구약에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근데 그가 여자의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찾아와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엘리야는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사마리아가 수도라고 그랬죠. 근데 브엘세바는 사해 남쪽이에요. 멀리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북왕국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과 직분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말 잘 들으셔요. 사람의 말은 뭐냐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 필패, 반드시 망한다는 거야. 이거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 도미니카 예수사람교회 개척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 이제 뭐 사진이 왔는데 새신자가 등록했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절대 개척할 수가 없어. 개척 필패니까. 뭐 코로나 때 2만 개가 문을 닫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 평양에 교회가 개척되고 있어요.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순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가 개척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 너무 좋잖아. 에? 찬양 그 계속 나온 찬양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할렐루야. 주성민 목사님이 우리 개척교회 강사잖아요. 저기 전도축제 강사잖아. 예? 그 사람이 그 노래 가사가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아니, 신학교를 10년 떨어지는 건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신학교를 10년 떨어진 사람은 한 명이 없어요, 역사상.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기도한 사람이 그 주성민 목사예요. 뭐 찬양도 잘 못할 수도 있고 설교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10년 동안 신문 배달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말을 못합니다. 뭐 나이가 많습니다. 뭐 안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된다는 게 더 많아요. 된다는 것보다 안 된다는 게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표어에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데, 여기 사실은 모세를 불렀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지난번 주보에 내가 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임마누라고 그랬어요. 임마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게 맞아요. 되는 게 없어. 사실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 내일 일들 몰라. 예?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도망가서 이제 그 뭐 밑에 애들 내려놓고 이제 혼자 이제 죽으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 마지막, 하나님 전 족합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850명 죽은 걸로 족합니다. 나의 사명은 다 했습니다 하고 죽기를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도망가느라고 힘들어서 잠들었는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잠들었는지, 아니면 850명 죽이느라고 힘들어서 잠들었는지 모르지만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수기도라든가 이렇게 타치하는 거는요, 굉장히 그 에너지가 옮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그래. 부정적인 사람하고 1시간 통화하면 나의 몸에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과 1시간 동안 통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충만해져.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드라마 나왔잖아. 예? 충전해달라고. 사랑하면은 충전이 된대. 예? 그거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계속 사랑한다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충전이 돼. 근데 부정적인 말을 계속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에너지가 빠져나가. 힘이 쫙 빠져. 1시간만 통화하면 힘이 쫙 빠져. 그럴 때는 전화를 빨리 끊어야 돼. 예. 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딱 마지막, 이제 하나님, 저는 이제 다 했습니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이제 죽기를 구했는데,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떡을,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을 주고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거기가 호렙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에너지가 탈진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3년 동안 십자군 전도대에서 개척교회 지원 나가서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 3년.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탈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제가 처음에 갔던 데가 이제 안양에 있는 옥토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공항에서 있죠, 세관. 예? 공항에서 세관 소장이야, 소장. 소장이면 집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다 나와. 근데 전도 어쩌다 이제 예수를 믿게 돼 갖고 전도를 하는데, 공항에서 이게 전도지를 돌린 거예요, 소장이. 그런데 일본 중이, 양복 입고 오면 중인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일본 중한테 전도지를 줬는데 이 중이요 고발을 했어. 이 소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가방 하나를 그 소장이 들고서 비행기에 딱 올려주면,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 한 채를 준다는 거야. 집 한 채를. 그런데 전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소장에서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뭘까요? 교사도 한번 안 해보고, 구역장도 한번 안 해보고,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딱 갔는데요, 저한테 설교를 다 시키는 거야. 새벽기도 설교, 수요기도 설교, 금요일날 설교. 예? 그러더니 나중에는 주일날 11시 예배 설교를 시키고 목사님이 교회를 안 왔어, 집에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사모가 하는 일이 한 20몇 가지 되더래. 근데 목사가 설교 하나 그거를 하는 거를 안 하고 11시 예배를 전도사한테, 십자군 전도사한테 맡기니까 꼭지가 돌아가지고 전화해서 나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 왜냐하면 어쩌다가 이게 전도하다가 좋은 직장 잘리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한 번도 교사도 안 해보고 구역장도 안 해보고 설교 한 번도 안 하다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또 한 가지는 방언 기도를 못 하셔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것도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 방언 기도 못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기도원에 가셔서 좀 쉬었다 오세요. 제가 예배인도 낙성대에서 안양 만안구청 뒤에까지요, 제가 새벽에 40만 원짜리 프레스토 타고 거기 새벽기도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셨어. 쉬라고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쉬지를 못하고 맨 전화해갖고 신자동 올라오라고 쉬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한 게,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원에 가서 쉬라고 그랬지만 저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개척 교회를 하게 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신학교 1학년은 부흥사입니다. 신학교 2학년은 목사, 신학교 3학년은 전도사, 신학교 4학년은 평신도, 신학교 졸업하면 무신론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뜨거웠겠어, 그렇죠? 근데 시험이 오는 거야. 또 담임 목사님이 시험이 됐어. 그래서 방황하는 거야 이제. 내가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이 오건 상처를 받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시험을 안 당해 보셨나 보네. 갈 데가요, 교회밖에 없더라고. 그래갖고 방황하다가 이제 저녁에 교회를 갔는데 여전도회가 기도회를 하는 거야. 근데 저희 모교가요, 저쪽에서 보면 1층이고 이쪽에서 보면 지하인데 불을 끄면 캄캄해. 창문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다니냐 마느냐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느 권사님이 영적으로 이 교회 시험이 들었구나 하고 들어오신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입신을 하는 거야. 입신을 하고 깨어나더니 내 손을 딱 두 손을 잡으면서 십자가만 보고 가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학교 다닐 때, 갈 때, 올 때 맨날 부르는 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거를 1년 내내 부르면서 다녔어요. 저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면 신앙의 슬럼프가 와. 신앙의 슬럼프가 뭐예요? 기도가 안 돼. 사명이고 직분이고 간에 기도가 안 되는데 교회도 안 오고 싶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그런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한테 천사는 그 권사님인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딱 입신하고 깨어나서 두 손을 딱 잡더니 십자가만 보고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그 슬럼프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에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녀, 시험 들었는지한테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인데, 근데 제가 부목사 때 처음 한 게 뭐냐면 저 주보장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주보장이 없었어요. 근데 주보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장기 결석자들 있죠. 그 집사님이 이제 10년 교회를 안 나왔으니까 장기 결석자인데 제가 주보를 보냈어요.
주보를 제가 4월 달에 거기 이제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1년 보호식하고 거기를 갔어요. 4월 달에. 그런데 그 장기 결석자에게 주보를 보냈는데 4월 달 지나고 여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주보를 보냈는데 여름이 왔는데 그 집사님 공장이 물이 잠겼어. 상계동 그쪽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잠겨. 지하니까 물이 잠겼어.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신방 예배 드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1월 달에 꼭 1월 1일서부터 부흥회를 해요. 신년 부흥회를. 근데 그 집사님이 신년 부흥회 때 김옥래 여자 전도사님이면서 사모님인데 좀 연세가 드셔요. 근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부흥회를 하시는데 치마를 탁 하고 끈으로 딱 묶고서 전도사님이 막 부흥회 하는데 이 능력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왜 능력이 있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다가 부도나갖고 깜빵에 목사님 대신 사모님이 깜빵에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 능력 받아서 부흥사가 됐는데 예?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힘들어갖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부흥회 할 정도야. 근데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던 집사님이 안수를 받는데 성령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집이 머니까 동네 새벽 기도를 갔어요. 동네. 근데 장로교단은 조용하잖아. 근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맨 앞에서 또 두 손을 들고 방언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그 조용했던 개척교회 장로교회가요, 사람들이 기도가 막 뜨거워지면서 막 방언이 터지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요, 저도 처음 들은 거지만 10년 동안 밀린 11조 1억을 헌금했어. 혹시 밀린 11조 있으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태신자 전도, 그거를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하라는 거야, 부목사 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지. 하나님, 돈을 주세요. 태신자 전도 1000명이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뭐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멀리서 사시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마음에 찝찝한 거야. 예? 성령 받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땐 월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저한테 인도하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월요일날 인도하는데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새벽기에 오신 거야. 일주일 내내 못 오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데 월요일날 딱 왔는데 그때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한 번 새벽 기도하면 한 번 성공한 겁니다.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그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해서 태신자 전도를 제가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 그런데 순수하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또 어르신들이 자꾸 옆구리를 찌르면서 목사님한테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근데 되게 부정적인 얘기하잖아. 야당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순진하니까는 그걸 또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목사님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옮기느냐 마느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 때 그 현수막 같은 거 거기서 공짜로 해줬거든. 그래서 이제 그 현수막 하러 갔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 그럼 갑자기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해에 저희 교회 표어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그 말씀을 펴놓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 시험에서 예수만 바라보자 그 시험에서 슬럼프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시험 드는 사람만 있으면 이 장로님이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호렙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이에요. 기도의 산, 모세를 부르신 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산. 할렐루야. 갈멜산에서 우리가 승리했어도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처음에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합이 살아있잖아.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살아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내가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방인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북왕국에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 부정적이야. 두려워. 24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만 주면 어떻게 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의 칼에 죽고 예후의 칼에 피한 자는 엘리사의 칼에 죽으리라 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왕조를 옴므리 왕조를 예후가 다 죽여버려. 진멸해. 그래서 그 왕자들의 목이 70개인데 광주리에 담아서 갖고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인 게 끝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왕조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새 사명을 받고 순종해서 사실은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거. 왜 남의 나라에 가서 기름을 붓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름 부은다는 건 뭐예요? 정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정권에 성공하면은 혁명이고 정권에 바뀌는 게 실패하면 반역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기름 붓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왕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근데 그것을 순종했다는 게 순종.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렙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도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승리한 거지 자기 힘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 때 영어로 공부하는데
어떻게 버텼어요, 그렇죠? 시험 볼 때마다 참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영어로 시험 본다는 게 이렇게 논문을 써야 돼. 영어로 이만한 거 줘. 거기다 써야 되는. 근데 어떻게 버텼는데 맨 마지막에 졸업 논문을 영어로 써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졸업 논문을 영어로 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이제 우리 사명을 다했다 이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성취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모세도 120세의 사명이 끝났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병들어서 죽었다는 말 없잖아요. 엘리야도 사명이 끝난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정 스님인가 누구 법정 스님이 아니고 요새 뭐 이렇게 상담하는 그 스님이 와서 기분 나쁜 말을 하대. 기분 나쁜 말이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더라고. 기분 나쁘죠? 왜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불교는 윤회를 믿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또 태어날 건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들 얘기야 뭐라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좋다고 하면서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한번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두렵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책임지시겠지. 뭐 그 정도지. 뭐 두려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게 좋은데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가는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찬송가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주성민 목사가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호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혈통에서 믿음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오래 제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 일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광고 말씀은 교인 기록 카드를 통째로 갖고 오셨네.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요 1700명이 왔어요. 그 중에 500명이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교회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120명이 식사를 했어요. 원래는 이름을 부르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 부르지 않고 숫자만 그때 얘기했는데, 오늘 김영학 집사님, 우리 김영고 안수 집사님 동생분인데 요 근처로 이사 오셨는데 오늘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만 있어요? 근데 한 명인데 이걸 다 들고 오신 거예요? 난 또 많이 와서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제 저기 주보하다가 이게 그 토너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잘 안 보이더라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월 27일 오전 9시에 우리 기도원 갑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광고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면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안 가는 거지. 우리 강단 꽃 화분이 양호임 권사님이
90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제일 어른이신데 꽃에 대해서 꽃이 좀 시들어서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이걸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도 황금죽인데 이거는 김옥경 권사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름을 낸 거죠. 자,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영미 권사님, 권은주 권사님, 주은희 권사님, 김영관 안수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우리 주일성수, 11조 신앙, 새벽기도, 수요기도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삼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은 심야기도 때 기도하신 분들 이름을 제가 거기 써놓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에 거기 오세열 집사님이 오셨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금요일날 찬양할 때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참 좋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의 사명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